아까 켜놨는데 다시 켜져 있나 봐. 컴퓨터 켜봐. 그렇지. 시간이었구나. 자, 로마서의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17번 진리의 영을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묶여서 성경을 무서운 율법책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면서 자유의 함성을 외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묶여서 성경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구나, 이건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다 법으로 봐버리는 거,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하라, 성경의 모든 명령, 그 율법적인 그 명령,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명령의 모든 수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십계명, 명령, 율법을 하신 거, 그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한 말이죠. 아니, 그럼 교회 와서 신앙으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지킬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보이는 건 지금 내가 사는 건데 실상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성경을 우리 자체 힘으로, 내 인간 육적인 힘으로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내 입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줬어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다 살인한 자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해석을 했죠, 율법을. 그 단계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이전 상태에 어떤 상태가 안 돼야 돼요? 탐욕이 없어야지 된다 이거. 탐욕이 욕심이 있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도둑놈 되기 직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뭐예요? 다 그 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지금 다른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가 덜 드러난 것 뿐이지 뭐예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그게 더 나타나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단계로 그냥 다 인간은, 거기서 제외되는 인간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욕심 없고 성질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뭐예요? 범하는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이게 묶여지는 거, 범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욕심대로 안 살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뭐예요? 탐욕으로 살고 형제 걸 도둑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형제를 도와줘, 형제의 짐을 져주면서 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명령, 이거를 우리 자신을 뭐예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와서 이 율법을 다 행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이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 그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율법에는 껍데기에 묶여서 성경을 무서운 율법책으로 자꾸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율법 자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행해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은혜만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진짜 살아계신 예수로 보면서도 율법에 묶여서 그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를 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이게 만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보고 뭐만 본 거예요? 율법만 본 거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자,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모형이요 가짜일 뿐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진리를 담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인간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만 봐요? 예수의 인간의 모습,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예요? 그 진리, 그 말씀.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본 자는 누구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들로 봤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뭐예요? 그냥 예수 목수의 아들, 그건 그냥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나 진리를 담고 왔어요. 그 진리를 알아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구나를 깨달으면 예수라는 껍데기를 숭앙해서는 안 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여 감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 그리스도의 지체, 영으로 사는 진리의 떡을 먹고 진리로 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참 아프셨겠구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이러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와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 그게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요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진짜 그 예수가 구속주다. 이걸 믿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봤을 땐 세상 사람의 우리나 똑같은 육체죠. 보기에는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징책하시고 누구를? 아브라함을 복 주셨죠. 그게 무슨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복 받았어요. 거짓말하고도. 그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약속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 복주겠다. 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의 관계.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이질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다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뭐예요? 거짓말했지만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더 욕심 부리고 살아가요. 성질 없어요? 성질 부리고 살죠? 그럼 세상 사람이 우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아요, 안 봐요? 안 보시고 그냥 뭘만 보시고 하나님은 야, 네 안에 그 약속이 있구나. 네 안에 그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 우리 안에 성경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 약속의 자녀구나. 그게 증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뭘 상고해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유다가 그만 길에서 며느리는 이제 나갔잖아요. 그를 내쫓아 버렸는데 그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기생 노릇하면서 그 유다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죠. 그때에 뭘 줘요? 그 증폐물을 주는데 그게 뭐와 뭘 줬어요? 지팡이, 그죠? 그리고 도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다말이 당신 며느리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유다가 잡아다가 이제 뭐예요?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뭐예요? 그 증폐물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근데 보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런 사건, 참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성경에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거를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나 다말이나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 다말과 기생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예?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막 사울같이 백성들 보기에 아주 그냥 건전하고 막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마음은 수시로 막 바뀌고 교회 갈까 말까 노상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언약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거나를 깨달으며 예수라는 껍데기를 수강해서 안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진짜 그 예수가 불쌍하다 요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율법과 수건, 모세의 얼굴 거풀의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사실 광채가 나는 건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증거판입니다. 계명이 적혀있는 율법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면 모세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말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면 율법에서 수건이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수건이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뭐야? 껍데기로만 보면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냥 율법대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진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 하지마 저것 하지마 명령으로 행위로 나타나면 율법으로 죽기 때문에 돌판을 법궤 속에 감춰두라고 한 것입니다. 자, 법궤 속에 그 율법, 그걸 거기다가 두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걸 직접 보면 죽으니까 뭐예요? 법궤 안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법궤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추어 줬던 그 율법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저주 그거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직접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앞에 누구와 어떤 상태로 가서 서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율법 앞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뭐가 탐욕이 있으니까 그냥 그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 법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가 뭐예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언약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율법과는 관계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주지 않았는데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로 율법을 행하려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사도행전 같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고 살면 그건 죽는 거란 말이야. 살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게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를,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예수를 붙잡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이 벗겨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에 오셔 진리로 깨닫게 될 때 수건으로 가려웠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의 영이 계심으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고, 그죠? 율법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아, 난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지금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불쌍한 예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한 몸이 되어져면, 그리고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율법에서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뭐만 주어져요? 속박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얽매임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와는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 자, 율법이 진리를 알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 때 생명 나무 실과를 먹은 자가 되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 선악과 요거를 바로 깨달으면 아, 그 선악의 판단하다가 나는 결국은 멸망당하는구나. 선악의 판단 그거에 거기에 우리는 다 뭐예요? 매여지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누굴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아요. 그러면 예수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과 따먹는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영원한 영생이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서부터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죠.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 세계에서의 영생, 요거는 앞으로 장차 주어지지만 지금 현재 시간 세계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함을 받고 완전한 그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 자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근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죄인은 멸망에 처해야 되니까, 사망에 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죄에서 사죄함을 받죠. 그러니까 멸망,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될 적에 벌써 이미 뭐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딱 되면서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우리에겐 멸망, 사망,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 이르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생이 이르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뭐예요? 그럼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다 이거예요. 요 관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는 죽는 자고, 죽음에 이르는 자고, 멸망에 이르는 자고, 예수 믿으면서 고생해도 우리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야, 이 다음에 보자. 마지막 그 순간에는 너는 멸망이고 나는 영생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율법의 진리를 알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 때 생명 나무 실과를 먹는 자가 되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율법은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선악에, 우리 속에 선과 악, 사도 바울이 고민했죠.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다 세상 사람같이 멸망에 이를 자들에게 우리를 누구를 보내죠?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주고 성령 보내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모두 멸망당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는 예수 보내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서 살리시는, 생명과를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선악과의 진리를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못 깨닫는 자는 여전히 뭐예요? 율법 속에, 얽매임 속에 사는 거고, 죄의식 속에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진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 행위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 요쪽 편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는 건 뭐예요?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 아, 내 행위로는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그런 욕심투생이, 그죠? 혈기 많은 자요, 요런 죄성을 가진 자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요걸 깨닫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늘 어디다 의식을 하지 말아야 돼. 인간의 행위에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행위로라면 우리 다 냄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참 내 모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리 깨닫고 말씀 깨닫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긴 뭘 해요? 뭐 얼마나 하겠다고, 그죠?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애당초 뭐 누구나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물질 뭐 행위로나 물질로나 이런 건 다 우리 할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는 그쪽 방향이야. 바리새인들 같이 그쪽 방향이 아니라 뭐예요? 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도 교회 오셔서 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요거 깨닫고 가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로 인간은 전부 자꾸 보이는 거 행위, 그죠?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게 다 행위로 자꾸 육체로 자꾸 빠지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난 사랑으로 사는 자다. 요쪽 방향으로 자꾸 우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율법, 행위, 이걸 제대로 깨달아.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거기서 벗어나서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죠? 행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자꾸 된다. 그래야 마음에 풍요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뭔지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줬더니 인간들은 그걸 알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 난 이만큼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내 죄는 이만큼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이 땅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내 행위라면, 내 마음 상태라면 이 욕심투성이 쫓다란 마음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쵸? 진짜 예수 믿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걸 뭔지 알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자꾸 지켜서 자존심이 있지. 이거 내가 해버린다. 없음들이 꾹 누르면 뭔지도 아닌 것들이 율법 하니까 자꾸 십계명이나 레위기의 계명들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율법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시작하여 십계명으로 주어지고 모세 오경으로 주어지고 성경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뭘로 보면 행위로 보면 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다 성경 자체가 법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으로 살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어떻게 봐요? 행위로 보지 말고 아, 이렇게 은혜구나. 아브라함이 뭐예요?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이들은 계속 성경을 뭐예요?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키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다윗 같은 사람 되겠다. 이러면 그건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죠?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다. 아예 뭘 할 생각하지 말아요.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뭘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만 힘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 내가 뭘 해야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뭘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다 이거예요. 초점이 이게 이쪽으로 맞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요? 하면 뭐 얼마나 부자길래 얼마나 뭘 많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거는 마땅히 나타나는 행위지. 그죠? 우리가 다 십시민과 다 동참을 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지. 원래 목적은 뭐야? 여기 와서 이 교회나 운영하자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대단해요, 건물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다 정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다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감당합시다. 이런 거지. 이거 물질이 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어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다. 근데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게 그렇게 해서 연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묘한 분을 내가 목회하다 들으니까, 목사님, 난 교회 와도 몸으로는 해도 물질 못합니다. 아예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보고 물질이 가는 곳에 뭐예요? 마음도 간다고. 우리가 그게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 상태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짐을 져주도록 이렇게 해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더 연보해서 그걸 담당해 주면서 저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복이 물질이다 그러면 이 땅에 그냥 돈 많은 사람 많죠? 그 사람은 다 복 받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복 받은 자다. 그러면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교회 오면 그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져야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뭘 행위로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난 저 사람보다 못하네, 저 사람 많이 하네, 막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냥 다 분위기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관계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물질이 있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로 사는 자. 그러니까 얼굴 좀 교회 오면 활짝 피고 자유함이 막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물질 이거 좋을 질도 없고 그죠? 행위 좋을 질도 없어요. 여기는 진리만이 풍성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짜